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과 용서가 같은 궤를 같은 고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면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용서라는 부분과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입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값을 물으시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 죄를 물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관계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모함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대적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악한 모습 가운데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약자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치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한 모습을 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에 고통당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가 성행하지 않도록, 악이 만연하지 않도록,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들어가서 이 다른 약자들, 불의함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편히 되어줘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위치에 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를 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때로는 가끔 투쟁적일 수도 있다. 나하고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의함을 우리가 징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사회가, 사회법이 혹은 하나님께서 사회법으로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약자들 편에 있다, 불의에 짝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그의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쉽지가 않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들을 욕할 때에,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에, 우리를 저주할 때에, 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약점을 잡고 욕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을 공격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만일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성경적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 관련된 문제라면, 다른 동료에 관련된 문제라면 거기에 편을 들어주고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대항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데 나한테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면 만일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들이 악을 행해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사랑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로 인내하며 견뎌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진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봐도요, 새벽에도 한번 구절을 제가 성경을 읽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대주제이심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그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인데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저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을 은혜스럽게 용서해주고 명수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장렬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피를 안 갚아줍니까 하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새벽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의감이다, 의분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만유의 주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언했는데, 우리 자신에게 욕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먹칠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저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명예 실추당하는 것을 자녀가 볼 수가 없는 거지. 나한테 욕하는 건 봐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용서 못 해주는 거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나님, 저를 욕하고 저를 죽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웃 사랑을 하라 그랬고 스데반도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를 죽인 그들은 하나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제가 비슷하게
일면 이런 의분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부모님 막 욕먹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부모님 막 대놓고 욕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렇죠. 욕먹어도 싸요. 욕하세요. 욕하세요. 그게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그하고 상관없이 이 놀림 까먹어 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만히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 계시록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는 저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나님 빨리 갚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은 그때 갖겠다라고 말씀하셔. 쉬고 있으라고 그 뒷부분에 되어 있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의하게 행할 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 정의, 선,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가하는 데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의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형제래, 형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믿는 우리는 주 안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에는 한 지역에 대전에 한 20명, 한 25명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전부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온 곳곳마다 막 한 200m마다 전부 다 교회가 있고 앞뒤 뒤집 위층 내려가 보면 전부 두 집 중에 한 집은 다 교회 편말 다 겹해 있고 전부 다 하나님 하고 다니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난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온통 걸리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사이에서 주 안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전에 다 했어요. 안에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범죄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한 두세 사람이 봤을 경우에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본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을 당신이 이런 것을 이 사람도 봤다라고 그것을 뉘우치라고 기회를 주고 돌이켜 오도록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죄를 범했을 때 범죄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는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에 죄를 범하는 같은 맥락 같지만 달라요. 뭐냐면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하게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에 권하고 징계하는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런 미묘한 거 이런 것들은 그거는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죄를 져. 상대방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거 너무 크게 선할 건 없어요. 보면 서로 정말 도토리 키재기야. 서로 그냥 잘못을 저질러.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꽉 차면은 별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별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많아도 온 대전 시민이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든 동네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전부 다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이 전부 다 뭐가 나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게 보니까 나한테 죄를 졌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한테 죄를 지었다. 명확한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 용서를 빌지 않는 건 또 예외. 자, 그러면 그 부분 먼저 정리를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뻔뻔하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더 악을 행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데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 논리로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체? 그런데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욕을 해.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무력 행사를 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를 안겨줘. 공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는 어떤 범죄 사실이 너무 명확해.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회개도 안 해.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고 나한테 예배하러 오라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죄의식도 전혀 없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원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지는 말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 거짓, 그리고 이 불의한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은 그걸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 그걸 그냥 그거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걸 합리화해도 괜찮다고 그 사람은 그걸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쉬어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 괜찮다고 해주면 안 돼. 그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들의 언어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공격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두성인 들으면 다 드러내서 다 알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보내는 거지. 근데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는 또 다른 거죠. 달라. 그러면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잘못된 죄의 악의 행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사랑하라고 했으니 계속 나쁜 짓 해도 속여도 행동을 뭐 악하게 해도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니 계속 해도 괜찮다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계속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불의함을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저도 동의되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와 공격성을 내가 발동시키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그들의 행위를 그냥 잘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들을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안아주고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내가 원한을 스스로 갚겠다라고, 내가 대갚아 주겠다고, 나한테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복수심, 그리고 공격성,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의하게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의적으로 공격성을 표출시키지 않는 것, 혹은 마음속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조작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주 안에서 꼭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은 이것도 아니야. 오늘 말씀은 나한테, 여러분한테 범죄하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오늘 말씀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민을 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 안에서 형제가 예수님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온통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온통 다 유대인들이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은 용서해 주겠는데, 베드로 생각에 한두 번은 용서해 주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만일 형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과 말과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죄를 지었어,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냥 기침이 뚝 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에 대한 답은 방금 줬고, 실제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한 번 하고 말면 좋겠는데, 한 2번 하면 좋겠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나쁜 짓 해가지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이러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긴 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한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가 하면, 지금 주 안에서 형제를 자매들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진짜 일부러 제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 큰 죄를 용서 안 받았어. 탕감 받았어. 너무 큰 죄를 용서 안 받았어. 그런데 우리 사이에 용서를 비는 사람이 7번 용서를 빈다고 7번까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히 그냥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한 3번은 용서해 주겠는데 더 이상 용서 못해서
3번까지만 봐준다. 7번까지만 봐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입혀졌다고. 나는 그거 진짜 어떤 금액으로도 수십억, 수백억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다면 뭐 수백만 원, 뭐 1, 2천만 원, 이거 큰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내가 수백억을 탕감을 받았다면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은 주 안에서 만일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잘못해. 근데 잘못할 수가 있어. 근데 잘못을 회개를 안 하면 말할 것도 없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놔둬야지. 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냥 뭐 긍휼히 여겨 주는 말,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용서를 빌 때에는 뭐 한 번이건 7번 찾아와서도 용서를 빌 때는, 근데 단 그 용서를 빈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빌고 빌에 또 용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가짜 배기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의 모션을 취했지만 회개가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속에서 진짜 회개의 마음, 죄를 뉘우치는 마음, 끊고자 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아니고 마음으로는 또 죄를 추구하고 아예 죄를 끊을 생각도 없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죄를 싫어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가정이 여겨서 그게 죄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음만 취한 거지. 그 용서 못 받을지도 몰라. 그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용서함 받는 진정성 있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용서함 받으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이 죄를 범했을 때, 수많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용서를 잘 못 비는데, 만일 빌었을 때에는 한 번뿐만 아니고 7번만 아니고 수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떠한 불의한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해 빌고 계속 하루하루 넘어져. 또 계속 우리한테도 죄를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는,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진정성 있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마음도 형식적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용서해 주는, 정말 용서해 줬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야 돼. 정말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용서해 준다고 말을 했다면. 말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그것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그럼 용서해 준 거예요? 말은 용서해 줬다고 해놓고 하나도 용서해 준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서 우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해 줬다고 말해놓고 있다.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죄를 나한테 지었지. 아니 용서해 줬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 준다고 화해주까지 마셨어. 그러놓고 이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노라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진짜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했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개념이 제가 이해한 요 한도는 다 전달을 했으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전달을 했는데,
꼭 추가적으로 또 수정할 것이 나오면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드리도록. 지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라고 여기시고 그런 어떤 이 용서의 개념, 사랑의 마음을